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근심하는 것, 상심하는 것,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근심하게 하고 상심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근심하고 상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싫으니까 당연히 피하고 싶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과연 답일까라는 질문을 또한 던지게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문제는 많은 경우에 이런 근심과 상심이 생긴 이유를 파악하기도 전에 일단 근심과 상심 자체를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상심이 꼭 나쁜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심하고 상심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8절을 보면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보니 고린도 후서 전에 다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로 쓰여 있는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더 많은 신학자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다른 편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 편지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가 그 편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편지가 어떤 것이든지 그 편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를 매우 엄하게 꾸짖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근심하고 상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미를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편지한 것을 후회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술을 받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수술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고 근심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아들의 수술로 완치된 것을 보고 즐거움을 얻게 되죠. 저는 아들을 아직 수술대에 눕힌 적은 없어서 이 말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낳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째는 병원에서만 한 16시간 정도 진통을 했거든요. 옆에서 보는 저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당사자는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이는 왜 가져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이럴 거면 낳지 말 걸 그랬나? 두 번 다시는 못하겠다, 안 날 거야, 이런 온갖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기쁜 것이죠. 어쩌면 그런 고통이 있었기에 그 생명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내가 널 낳은 게 후회된다, 낳지 말 걸 그랬다 라는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바울은 8절 말씀에 엄중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상심하는 것을 알고서 잠시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9절,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잠시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손해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이후에 오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근심, 상심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과 상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덮어놓고 근심과 상심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경계만 하지 말고, 근심과 상심을 준 사람과 그 이유를 찾아 제거하려고만 하지 말고, 힘들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상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근심과 상심을 우리가 좀 환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과 상심이 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근심과 상심이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환영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지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지만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근심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세상의 근심은 죽음에 이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 이후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잠시 동안 마음 아파하였지만 그 근심의 결과로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조개가 진주를 뱉어내듯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 후에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는 근심이었고 바울에게는 후회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엄중한 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 후에 바울의 말을 듣고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편지를 전해준 디도에게 목격이 되었고요.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리워하고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바울을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의 마음 아픔을 통한 성장 이후에는 위로와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 후에는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16절 말씀,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상심하게 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찌저찌 해서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되는 것 그 자체도 힘들지만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되더라도 그 응어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저마다의 방어책과 보호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의 근심은 우리로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근심하게 한 상대와도 더 신뢰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슬픔과 탄식, 욕심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땅의 왕들의 탄식, 상인들의 탄식, 바다의 선장과 선객들과 선원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근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을 누르고 정복하지 못하는 것,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 더 갖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근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은, 세상의 근심은 그 결말이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구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구별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두 가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심 이후에 성장이 남게 된다면, 근심 이후에 위로와 기쁨이 있게 된다면, 근심 이후에 나의 믿음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 아파한 후에, 우리가 성장통을 겪은 후에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근심 이후에 피폐하고 상처와 슬픔만 남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근심은 멀리하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은 기쁘게 기꺼이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 아파하는 것, 근심, 상심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아파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십시오. 단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안에서 마음 아파하십시오. 이것을 믿고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은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근심과 상심을 나쁜 것으로 여겨 피하지 말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있고 달이고 또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5월의 행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모진 말이 엄한 말들이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해결되어 그 근심이 해결되어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성장과 또 기쁨과 서로 하나됨의 유익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근심과 상심을 나쁜 것으로만 여기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얻는 그 마음 아파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위로하고 기쁨을 얻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신뢰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 아파함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을 확인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육부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월을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깊어지게 하며 서로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처음에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과 상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장과 위로와 기쁨과 신뢰를 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근심과 상심을 피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과 상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함께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신뢰가 깊어지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로 가족 간의 우애가 깊어지게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깊어지게 하며 서로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